오늘은 유다의 5왕 중 요시야 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왕이나 또 여왕이 된다면 어떤 법들을 만들고 싶나요? 통치자가 되는 것을 상상해보는 일은 아주 신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을 거예요. 8살에 유다의 왕이 된 요시야는 그다지 신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충고하고 또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요시야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는 몇 가지 중요한 선택을 했어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고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우리는 이 어린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배웠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어떻게든 그는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그의 마음에 역사하셨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매우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였어요. 요시야는 아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순종했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4장 2절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자신의 나라에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는 뜻이에요. 바로 우상들을 치웠다는 말이에요. 왕은 우상들을 산산히 부수어 그것을 숭배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했어요. 또 왕은 성전의 수리를 명했어요.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깨끗이 청소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축을 하거나 건물을 수리했어요. 성전 안에서는 이렇게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인 힐기야도 바로 그곳에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막 정리하다가 먼지로 뒤덮인 성전의 한쪽 구석에서 낡은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힐기야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고 놀라움에 몸을 떨면서 읽었어요.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어. 이렇게 말하며 서기관 사반에게 그것을 건네주었어요. 사반은 그것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율법책임을 알았어요. 그는 이전에 한 번도 율법책의 사본을 보거나 또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이 놀라운 발견을 왕에게 알려야 했어요. 그는 서둘러 가서 왕에게 보고했어요. 제사장 힐기야가 저에게 이 책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크게 읽기 시작했어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은 거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신 내용이었어요. 왕은 이전에 이러한 말을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는 몹시 떨렸을 거예요. 그리고 흐느껴 울었어요.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 옷을 찢었어요. 비록 그가 들은 말씀은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이었지만 왕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바로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왕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성경에 대하여 이와 같이 반응을 하나요? 맞아요.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하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모두 진실이에요. 여러분은 요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 경고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나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범죄자가 법정에 있고 재판관이 사형! 이렇게 선고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사형이 한 달, 2달 만에 집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범죄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영원히 벌을 받을 것이며 그것은 죽은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왕은 hil기야와 4명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몸을 돌리며 말했어요. 너희는 가서 나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역대하 34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에게 서둘러 갔어요. 그 사람은 훌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선지자였는데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훌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을 전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귀로 들은 모든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뉘우쳤기 때문에 그 벌이 왕이 다스리는 기간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왕에게 전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 대답을 전했어요. 그것은 좋은 소식이기도 했고 나쁜 소식이기도 했어요.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변화되기를 소망했을 거예요. 그는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어요. 왕은 성전에서 발견된 두루마리를 읽었어요. 백성들은 이전에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왕은 성전의 기둥 옆에 서서 자신이 여호와를 따를 것이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이라고 엄숙하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의 생각을 변화시켰어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여러분의 친구가 내가 이번 주 매일 저녁마다 별도의 숙제를 내줄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말에 신경을 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 차이는 누가 그 말씀을 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위대하고 강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있나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나요? 분명 그래야만 해요. 이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했어요. 왕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도록 했어요. 백성들이 그런 약속을 하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로 원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관한 왕의 법에 순종하긴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율법을 낭독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의미를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시야가 죽은 후에 그들은 사로잡혀서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요시야 왕은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다른 왕이 태양신에게 바쳤던 좋은 말을 가두어둔 마구간이 성전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요시야 왕은 말을 다른 곳으로 옮겼고 병거를 모두 불태웠어요. 왕은 주술사들의 집을 모두 허물어 버렸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찾아가서 상담하지 못하게 했어요. 왕은 다른 신들을 경배했던 모든 장소들을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어요. 그는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얼굴이 더러운데 거울을 보며 어머 이런 얼굴이 더럽네 하고 말한 후에 그냥 학교를 간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일 거예요. 거울을 보았다고 여러분에게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더러운 얼굴은 씻거나 닦아야만 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읽고 배운 것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적어두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이제 왕은 유월절을 다시금 지키기 시작했어요. 왕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이끌었어요. 그들의 죽음의 천사의 방문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했어요. 그것은 문설주에 뿌렸던 양의 피 때문이었어요.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시야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요시야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요시야는 성경의 첫 5권만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66권 모두를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주님의 피는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벌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줘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리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유월한다는 말이에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믿고 있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시야를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요시야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실수를 했어요. 그는 애굽 왕이 전쟁을 하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요시야는 그를 대항하여 싸우기로 성급하게 결심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애굽 왕이 요시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는 당신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소. 나는 아수르에 대해 대적해서 싸우고 있소. 하나님이 나에게 서두르라고 말했소.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오. 그분은 나의 편이요. 하지만 요시야는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전투에 나가기 전에 보통 군사처럼 보이도록 자신을 변장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재난이 닥쳤어요. 한 궁수가 쏜 활에 맞았던 거예요.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서 나가게 하라. 왕은 신음했어요. 한 병사가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했고 다른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요시야는 죽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대단히 슬퍼했어요. 요시야는 선한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나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분의 도움을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나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닌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세요.